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희는 현재시 교도가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 페이지 248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번역은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살리라 이렇게 원문은 끝나요. 그냥 오늘 제목을 여기서 뽑았는데 제가 제목을 어제 알려드린 제목 좀 바꿨죠. 어제 미리 알려드린 제목이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하도 제가 많이 써서 평범한 것 같아서 그냥 성경 본문에서 오늘 뽑아서 13절 오늘 13절 핵심이니까 4절하고 13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개념이 있으세요? 이렇게 잡히세요? 마음속에?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이렇게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거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 다시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죠. 새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죠. 그죠? 또 평소에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평소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남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딱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리한 개념은 뭐라고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영으로 아까 말씀도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이 성령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인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영.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속에 영으로 나와서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만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이렇게 만나서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라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거기에 초점 맞추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거기다가 이렇게 방점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되면 제대로 삶을 살게 되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삶을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구원받지 못해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렇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될까요?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결과라고 그랬어요. 결과. 이 땅에서 제대로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그 박인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제수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어떤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감당을 못하죠. 그죠?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 구원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옥 속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삶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틀에 박힌 삶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게 주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자유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뭔가 자유가 주어졌으면 감옥에서 풀려나왔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신분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어떤 그 새로운 신분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삶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매여 있었죠.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고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자유인이 됐다고 그러면서도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부터, 오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땅에서 제대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영생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받은 생명이에요. 구원받은 생명.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이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이 땅에서.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맥락이 사실은 그 앞에 7장 14절부터 시작이 됐었죠. 7장 14절에서부터 뭐라고 그랬죠? 나는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뭔가 좀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고 악에 어떤 그 이끌리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탄식을 하잖아요.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 그런 뜻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 이 죽음의 몸, 죽음에 묶여 있는 거죠.
이 죽음에 묶여있는, 죽음에 갇혀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단식하면서 외치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25절부터 8장 오늘 이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비참한 삶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결코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다.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한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설교를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가는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 안에 항상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내 앞에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죄인으로서 심판 내리는 거죠.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모든 사람 한 사람 다 심판하셔가지고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이냐 그게 결정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어떤 그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그런 정죄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거를 꼭 그냥 한때 있었던 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 첫 번째 말씀 보면은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같이 읽을까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반대로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냥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믿음은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영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사는 거죠. 의식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지금 있는 자는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 안에 있게 되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의식하면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죄를 안 짓게 되고, 죄를 짓더라도 처음에는 연약해서 좀 넘어지더라도 결국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죠. 습관적인 죄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죄함이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행위가 바뀌는 거니까, 우리 삶이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정죄 판결을 내리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거 설명하는 게 보세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뭘 주시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였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함께 딸려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그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생명을 주시게 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와 사망에 꽁꽁 묶여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고, 또 뭐예요? 결국 죽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먼저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영적 사망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또 죽음이 찾아오죠. 우리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병들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 장차 나중에 또 영원한 죽음, 완전한 죽음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꽁꽁 묶여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 해방 선언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이 주어짐으로써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심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가다가 거기로부터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유. 마치 죄인이 쇼생크 감옥에서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듯이, 가스방대가 자유가 주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하는 게 3절 4절입니다. 보세요. 앞에서 그 율법은 선하지만 7장 14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즉 육신이 문제인 거예요. 육신.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육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체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 영적인 힘이에요. 그게 육신이거든요. 그 육신이 문제예요. 육신 때문에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죠. 3절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뭔가 어떤 그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율법을 가리키는 지향이 그거죠. 의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이 제 기능을 못해요. 연약해졌다고 그랬죠. 율법이 연약해져서, 연약하여. 뭐 때문에 연약한 거냐? 우리 속에 있는 육신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랬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사르커스.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율법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계속 그냥 육신에 묶여가지고 죄와 사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시나니란 말은 원래 원문에 없고 의역을 한 건데, 좀 더 정확하게 만약 의역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하셨나니라고 했어야 돼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야 돼요. 차라리 의역을 한다. 과거 시절로. 왜냐하면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셨나니 이렇게 의역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않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말이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정확히 원문대로 번역한다면은 자기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는 뒤로 넣어야 돼요. 자기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가지고 해결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죄 때문에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보신 거죠. 보내신 거죠. 우리 똑같은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인 이상, 육체를 가진 인간인 이상은 우리 속에 육신이 있거든요. 근데 육신 때문에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죄로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정확히 번역하면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란 말이 죄의 주변에 이런 뜻이에요. 죄의 주변에. 말이 어려웠으니까 제가 그냥 이걸 번역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다음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육신에 정죄하신 거예요. 육신에 죄 판결을 하신 거예요. 육신에 유죄 판결을 하시고 사형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사형 판결. 육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육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육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이 육신이 문제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그 육신을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뭐예요? 의도가 나오죠. 4절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을 심판해 버리신 이유는, 목적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육신을 심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죠? 육신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우리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죠. 뭐겠어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새롭게 보내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부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 그게 성령이에요. 그 영을 따라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영을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이 지향하는 거, 율법이 기대하는 거, 율법이 요구하는 거,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 요구라는 말이 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원문으로 번역하면 의로운 행위. 정확히 보면 디클라이오마. 디카이오마. 의로운 행위. 디카이오마. 그러니까 의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의로운 삶이, 의가 충족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단 말이 충족된다는 뜻이에요. 충족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셨거든요. 율법의 핵심이 의예요. 의로운 삶. 근데 우리 안에 육신을 따라, 육신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육신을 심판해 버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만 다니면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을
다른 사본에 따라서, 이 성경의 사본에 따라서 뭐가 붙여져 있냐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택한 사본은 그게 없으니까 그걸 빼버렸는데, 사본에 따라서는 그게 1절 뒤에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어떤 그런 사형 판결, 그거를 받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완전히 엉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엉뚱한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진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내 영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각이란 말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사실은 몰두하나니, 이렇게 몰두하는 거, 전념하는 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 그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에 대해, 이것도 복수네요. 육신의 일들, 육신에 속한 일들, 우리 죄악된 어떤 그 삶들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골똘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몰똘히, 계속 그걸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놨죠. 우리 그 주보에서 전념이란 말을 썼어요. 전념, 몰두, 전념하는 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전념, 몰두를 하게 되고,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 성령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몰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뭐에 몰두하게 되면 그 몰두한 대로 또 살아가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6절에 육신에 그렇게 몰두는, 육신의 일들에 관한 몰두 생각은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 반대로 성령의 생각,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성령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는, 몰두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그 영혼에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 하나님 소위 영생이,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평안이, 자연스럽게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 육신을 따라 계속 몰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짓게 되고 죄와 사망이 가져올 거고,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막 이렇게 되죠. 두려움이 있고. 반대로 성령의 일에 계속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일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그렇게 육신에 몰두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바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 육신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순종이 안 해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안 됩니다. 그게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순종이 안 돼요. 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타락이죠. 타락. 내 영혼이 타락한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 안에 오히려 하나님께 반발하고 반역하고 대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폐역한 생각, 반역의 생각이 일어나지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도 이상하게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국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반대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법이 즐겁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메인스트림은, 우리 영혼의 메인스트림, 주된 줄기는 뭐예요? 주된 흐름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고. 우리 아까 뭐 찬양한 것도 그거 있죠. 예수 따라가며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는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다. 얼마나 놀라운 차원의 삶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즐겁고 복된 길이다. 마지못해 힘든 길이 아니라 즐겁고 복된 길이다. 이건 이 사람은 신앙을 아는 거예요. 신앙이 높은 단계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 육신에 있다는 말은 육신 안에 있다. 즉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주인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성령이 없어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육신이 주인되어서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시면서 우리의 주인이세요. 창조주이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겼으니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의 핵심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인생의 본분은 뭐냐? 우리 인생의 본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여기 나오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항상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전에는 우리가 언제 어둠의 존재였어요. 영적 어둠 속에 있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 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모든 착함으로 나타나고 의로움으로 나타나고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항상 이 시험에 해보란 말이 항상 뭐예요? 고민하고 묵상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항상 고민하고 묵상해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의 초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초점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의 본분, 우리 피조물의 본분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도 그렇게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기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에녹은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딱 데려가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을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데려가 버리세요. 왜 데려갔느냐 이게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읽어볼까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왜 그냥 데려가셨느냐? 하나님이 에녹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했길래 30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항상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삶을 살았거든요. 성경에서 동행했다고 나오잖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얘를 그냥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옆에다 그대로 두고 싶으셨던 거예요. 에녹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어떻게 보면 결정판이죠. 결정판.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진정한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내 앞에. 하늘에 살아계시는데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면서 삶을 사는 거, 그게 계신 거 믿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한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열심히 하나님 우리가 찾으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식이 열심히 부모님을 찾을 때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체적인 눈에는 안 보이죠. 영적으로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찾지 않지요. 근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 보내주신, 육신 대신에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당연히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는 거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찾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면 뭐예요? 우리가 부모 마음이 기쁘면 어떻게 되죠? 자식을 보시면서 부모님 마음이 기쁘면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거든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다 챙겨주세요. 부모님 마음이 기쁘면.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면, 우리가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고 강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면서 지켜주시면서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게 일반적인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삶을 살고 있는지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냐?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보면 앞에 접속사 그러나란 말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만일이 조금 더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에이페로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if indeed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if indeed. 진정으로, 만일 진정으로, 참으로 그런 뜻이에요. 만일 참으로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지금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진짜로 계신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앞에서 5절, 10에서 8절까지 읽으면서 걱정했던 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즉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영에 있다, 즉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좀 연약하고 좀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당연한 거죠.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느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이중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람, 줄여서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당연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나 또라는 말도, 그러나 만약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면 여기는 또 그리스도로 바뀌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똑같은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이지만, 죽은 것이란 말, 죽은 상태예요. 몸은 죽은 상태죠. 그래서 죽잖아요. 결국 죽잖아요. 죽은 상태지만, 그러나 너희 속에 있는 영은, 이때 영은 우리 영이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무슨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너희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생명을 얻었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여기는 길게 풀고 있네요.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은,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의 영이고 부활의 영인 거예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언제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고 하네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즉 9절에서 11절까지는 앞에서 5절, 5에서 8절까지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굉장히 뭔가 걱정이 되고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조금 연약해도 사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장차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존재다. 너희들은 지금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너희는 지금 자유를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쇼생크 감옥에서 가석방, 석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쇼생크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석방된 사람들이에요. 자유가 주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새 생명이 주어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게 됐고 그걸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2절, 13절이 결론이죠. 오늘 말씀에, 오늘 문맥의 결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부분이 번역이 조금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우리 주보에서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은 거기 나왔네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마치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번역이에요. 정확한 의미예요.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육신대로 살도록, 정확히 번역하면 육신대로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육신을 따라서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육신에게 빚을 져서 열심히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마치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마치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그렇게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신을 따라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육신대로 살도록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마치 빚진 자처럼 육신대로 계속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그러면 뭘까요?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 이거라는 걸 알겠죠, 그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라. 이거가 아닙니까, 그죠?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마지막 결론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지요? 여기서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이 필요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무슨 성령이 무기가 돼가지고 성령을 막 이렇게 무기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잖아요. 성령이 보여야 손에 쥐죠. 무기처럼 손에 쥐죠. 그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면 성령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행실들이에요. 복수. 몸의 행실들이 죽어요. 즉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죽습니다.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갈등을 하잖아요. 내 속에서 자꾸 뭐예요? 옛날처럼 육신이 자꾸 내 속에 역사하죠. 너 지금 이거 해. 너 이거. 네가 원하는 거잖아. 네 욕심이 이거 원하는 거잖아. 항상 이거 해, 이것대로 살아라고 자꾸 옛날처럼 자꾸 육신이 내한테 자꾸 속삭이고 유혹을 해요. 사실은 사단이 육신을 통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자꾸 또 역사를 해요. 뭐냐면 속삭이냐면 안 돼. 이제는 넌 새로운 존재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는 나에게 순종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 뭔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너의 시간,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또 속삭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선택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뒤로 미룬다거나 막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단호하게 성령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주는 거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행실들이 죽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죄의 습관에서 끊어지면서 점차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영,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영이죠.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영이 살리라 이렇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과연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과연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는 성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면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활동에 불과한 거죠. 종교활동.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걸부터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자, 또 어떻게 보면 죄인 이런 식으로 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오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거예요. 이게 네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님 맞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예민해야 되는 거죠. 성령은 자꾸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계속 내 마음속에서 뭔가 자꾸 말씀을 하시고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생각을 자꾸 주세요. 근데 그게 내가 육신의 이끌림을 받고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들리거든요.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잊어버려요. 세미하게만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성령에 자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게 커지거든요. 성령의 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다. 지금 뭔가 어떤 그 다른 사람을 도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순종의 연습이 필요한 거죠. 순종의 연습. 그래서 성령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자꾸 뭔가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일종의 뭐예요? 우리를 정박지 한국까지 인도해 가는 우리의 배, 우리 인생의 배를 정박지 한국까지 인도해 가는 도선사로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도선사로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도선사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는요. 도선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초되거든요. 암초에 부딪혀가 자초되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도선사로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것저것 자꾸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예민해야 되는 거죠.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에 예민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자꾸 예민해지게 되면은 장차 완전히 성령이 우리의 어떤 심령을 딱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딱 이렇게 압도적으로 주관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다
그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놓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는 리틀 로마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내가 분명히 말하는 너희는 육신과 성령의 안 속에서 같이 뭔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선택하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육신의 이 욕망이 사그러들게 되는 거죠. 육신의 행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완전히 율법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대로 율법의 어떤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말씀은요. 12절에서 천천히 느껴보세요. 12절, 13절에서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잖아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 우리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대충 흘러들으면 안 되는 거죠. 대충 흘려들으면 안 돼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뭐 살 수도 있지 뭐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확률 100%라는 거죠. 확률 100%.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러니까 절대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을 따라 살면 절대로 안 된다. 이제는 뭐예요? 성령대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에 순종함으로써 몸의 행실, 육신의 행위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권고하는 일종의 명령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명령문 나와 있죠.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는 내 속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에.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이 막 귀신처럼 강제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아요.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고 나서 성령께 순종하는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시고 나서 우리한테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리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셔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여전히 내 어떤 내 고집을 피우고 내 뜻을 고집하면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순간들 있잖아요. 저도 어제 기도하면서 잠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서 막 기도하면서 울었는데 제가 상처를 받으니까 제 심령이 영혼이 상처를 받으니까 참 굉장히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참 주님께서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 심령을 치료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집 피우고 있던 것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고집 피우면서 어떤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는 거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정면으로 바라보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 맞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자꾸 부어주시면서 또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놓고요. 그동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반항하고 반발하고 그랬던 것들을 내려놓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제 이 완악한 마음을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지고 어떤 그런 마음을 어떻게 녹여주시고 어떻게 부드럽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어떤 죄와 저의 강팍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될 때 우리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될 때 우리 삶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하는 일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